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성경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말고 자세하게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가?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은 계속 쉬지 않고 갑니다. 날마다 갑니다. 항상 젊을 것 같지만 어느새 내가 늙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내 마음은 젊어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다가가고 젊은이들하고 대화하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젊은이들이 나를 멀리하는 때가 옵니다. 대화가 안 되는 때가 옵니다. 나는 잘 이해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모르거든요. 자기는 항상 젊다고 생각해요. 생각도 젊고 마음도 젊고 말하는 것도 젊고 모든 것이 나는 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실수를 하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마음을 잘 안다고 해서 다가가죠. 뭔가 노력을 하는데 자녀들이 다가와 주지 않을 때, 뭔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나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거죠. 그럼 그때 빨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가가는 만큼 다가오면 괜찮은데 젊은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남자건 여자건 내가 다가갈 때 뭔가 멈춰 있거나 도리어 간격을 유지하면서 뒤로 물러가고 있다면 나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구나. 뭔가 부담을 갖고 있구나. 내 마음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죠. 근데 어리석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사람은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은 대로 막 열심히 해줍니다. 상대방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시간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차피 시간은 쉬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내가 청소년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금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그 공부가 재미없으면 내가 흥미를 느끼는, 재미를 느끼는 것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 아이돌 가수들이 몇 년씩 합숙하면서 열심히 훈련해서 데뷔하는 거 아시죠? 노래를 부르는 것도 굉장히 공부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하고 자기를 인내하고 갈고 닦아야 됩니다. 기분 좋으면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학교 공부하기 싫어. 그럼 다른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죠. 근데 학교 공부하기 싫다고 다른 것도 안 해. 부모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래. 서로 뭔가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공부 안 맞아? 그럼 다른 공부를 찾아야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야.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그 실력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늦게라도 해가지고 그 절반이라도 준비해서 그 실력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난 너무 늦었어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합니다.
그러면 1년, 2년, 5년, 10년이 가도 세상을 살아갈 실력이 없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생은 더 초라하고 비참해지죠.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세상 탐만하고, 요새는 이래서 그렇고, 요즘은 이래서 이렇고, 뭐 부모 세대는 그랬었지만 우리는 뭐 다르고, 맞는 얘기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예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성도들 만나는 시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시간을 지혜롭게 아껴야 됩니다. 코로나 지금 벌써 3년째 돼가는데요, 뭐 계속 세월은 흘러갑니다. 지금 벌써 석 달이 흘러갔습니다. 금방금방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뻔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는 항상 악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악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악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마귀는 존재하고 있어요. 아직 지옥불에 가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부족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아직도 이 땅에서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은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악한 것만 보고 뭔가를 포기하고 게을르고 나태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면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자세히 주의하는 것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시켜야 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든지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든지 책을 보든지 동영상을 보든지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가지고 내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깨어 있으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때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짝 다가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바짝 다가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다가도 혼란해지고 혼미해지고 나중에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막 다가가고 있는지 가까이 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자세히 주의해서 관찰해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것만, 돈이 흘러가는 것만 자세히 주의해서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자꾸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악할수록, 살기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것을 내가 알게 되죠. 성령님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마귀는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멀게 만들고 세상은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몰아내고 자꾸 그쪽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 쪽은 관심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깨어있는 사람은 이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자꾸 점검하죠.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운동하고 식사 조절한 다음에는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몸무게 달죠. 체크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항상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세히 봅니다.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아니까
시간 낭비 안 하고 돈 낭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알더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체력 낭비, 다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뭔가 그냥 열심히 하는데 뭐 남는 게 없어요. 다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들 만나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혼하겠다고 와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하기 전에 깨지든지 결혼한 다음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 데나 막 얘기해요. 이 일을 하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다 쏟아부어. 그러면 뭔가 대박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했던 거죠. 내가 그것을 너무나 원했어요. 강력하게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내 원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소경이 된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야 혼미하게 하는 영들은 그렇게 내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웁니다. 뭔가 쉬운 것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기당하는 사람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뻔히 눈에 보면서 그 사람한테 당하잖아요. 분별을 못하니까 한 것처럼 당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세상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그냥 큰 감동을 주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열정이 생기게 해서 열심히 하게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닌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내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맞고 확실한 것 같지만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알으라고 합니다.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충만하게 방탕하게 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이 죽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 말 그대로 찼 있으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정욕, 이 모든 것이 다 죽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압도하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순종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이 급하고 뜨거워지고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뭔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맞습니다. 금방 나라가 망할 것 같죠? 아니에요. 금방 뭐가 망할 것 같죠? 아닙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한 것처럼 천천히, 하나님이 얼마나 천천히 일하십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2000년 걸려 오셨어요. 내가 곧 오리라,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지금 2000년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시고 있습니까? 안 오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빨라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고 기독교도 부흥하고 교회도 많고 하지만 아무리 성질 급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야 되겠구나. 한번 충만하고 끝나지 말고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항상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죠. 이게 육신의 소욕인가, 성령의 소욕인가,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내가 그때그때마다 잘 분간해서
결정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세월을 아끼며 삽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무언가 되고 진도가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알아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한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요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깨어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그랬어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카톡으로 뭘 주고받습니까? 맨날 뭐 주고받죠.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거 그거 맨날 주고받아서 평안한 마음 평안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갖게 하던 마음 그것을 방해하지 마시고 서로 더 주고받는 문자나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감사하고.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 이럴 때만 감사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욕이 나와, 불평이 나와,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아유, 또 술이 땡겨 끊었던 또 술 갖다 퍼먹고 방탕한 삶을 살죠. 과거의 습관,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방탕하게 삽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무너지기가 빠르고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충만함을 계속 붙들고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는데도 항상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보다 몇 배로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 그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강도가 이 사람보다 훨씬 센 거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모자란 게 많지만 그 속에 성령의 역사는 넉넉하고 부유한 이 사람보다 몇 배로 더 강한 겁니다. 몇 배로 더 충만한 겁니다. 몇 배로 더 깨어있는 겁니다. 몇 배로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몇 배로 더 역사하시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몇 배 더 돈이 없어. 근데도 감사가 나와. 내 남편은 저 사람보다 몇 배로 더 믿음이 없고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아. 근데도 감사가 나와. 참 신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감사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혼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도 피차 복종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0절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가서 존중해 주는 거, 먼저 높여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서로 복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존중해 주고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합니다. 다 내가 목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내가 굽히고 들어가려고 합니까? 얼마나 자존심들이 셉니까?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목에 힘주고 눈에 힘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좀 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월이 아깝지 않은 이 사람들은 내가 힘주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대우받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살려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힘을 뺍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잘 분별하세요. 내가 계속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힘을 빼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힘 빼게 하신다, 할렐루야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날이 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힘 빼질 않아요.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기니까 감사도 없고 존중하는 것도 없고, 무슨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화답합니까? 성질이 나는데, 낙심이 되는데. 힘 빼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속 힘을 빼요. 설교 중에 되겠죠. 아마 일평생 죽는 날까지 힘 빼실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괴롭죠. 낙심이 되지만 한쪽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요? 힘이 빠지는 만큼 예수를 닮아가더라고요. 힘이 빠지는 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것으로 힘 빼게 하시고, 어떤 때는 저것으로 힘이 빠지게 하시고, 자식 때문에 힘 빠져, 일 때문에 힘 빠져, 교회 때문에 힘 빠져, 교인 때문에 힘 빠져. 힘을 주는 일도 있고 교인도 있고 사건도 있지만, 정반대로 힘을 쪽쪽 빼게 하는 일들과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빠질 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가. 내가 주인 되면 그래요. 아직도 뭔가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괴롭다, 못 살다, 죽겠다, 한숨 나온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빨리 그것을 보는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여요. 내 실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자꾸 벗게 되고 더러운 것들을 벗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내 뜻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알게 돼서 그것도 버리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나가면 내가 감사가 나오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을 노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힘주는 자가 아니라 힘 빼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자가 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청년을 존중하고 학생을 존중하고 노인을 존중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존중하고 높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인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 빼는데 힘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힘을 막 불어넣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디 가든지 누군가를 존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는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왜? 그 안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빼게 하시고 욕심 버리게 하시고 삐뚤어진 거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 가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아는 사람, 이게 보이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괴롭지만 한쪽에서는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더 분명하고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죠. 괴로운 마음은 조금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찬양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무시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한테도 장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착한 것이 있으면 그냥 존중해주고 그거 인정해줘요. 그럼 결국 그 사람 바뀌죠. 온전한 사람이 돼갑니다. 성품도 온전해지고 믿음도 온전해지고 삶도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무너진 마음들을 온전히 세우는 자가 됩니다. 세월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는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탓만하지 마시고, 시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나이 들었다는 핑계로 게을름 피지 마시고, 먹고 살기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 젊은 사람들 나태하지 마시고,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관계없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이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시간 사용을 잘하고 겸손히 주님 말씀에 묵상하여서 가면 갈수록 이 악할 때 존중하니까, 서로 존중하기를 힘쓰니까 얼마나 선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 서로 화답하고 주고받으니까 얼마나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예수가 주인된 삶이요, 내가 주고받는 모든 말과 글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